제목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잘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보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하고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려고, 잘 지내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시게 하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예수 안에서 한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됐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지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예수님 방에 앉으셨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그냥 뚝딱뚝딱 예수님을 뭔가 대접하려고 막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한참 일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고 짜증이 좀 났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아니 뭐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 나와!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되잖아요. 언니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땀을 뽑 올리는 거 모르시냐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나 두 가지 그것으로 족하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므로 그 마리아에게서 내가 그 좋은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뭔가 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많이 하다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셔요. 마리아는 예수님 그리고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 자기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도 좀 크게 하고 성전도 좀 짓고 아이고 이왕에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 하나는 짓고 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성전 건축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나보고 뭐 좀 많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지옥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참된 교제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진실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영생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기를. 하나님께 사이좋고 친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친목하고 잘 지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요것 좀 해라.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쳐놓고 그냥 내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라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작은 교회를 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가 커지면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행사, 장례 집 쫓아다니기만 해도 시간이. 그러니까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뭘 그냥 주님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평안하지 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무슨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죠? 복 받아야죠. 복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그냥 막 움켜쥐려고 해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자동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을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부유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복이라는 말이죠. 돈 많이 쌓아놓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부하겠어요. 네?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아이다투 하고 화목하지 않고 불목하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근심을 겸하지 않는 정말로 평안한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딴 것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과 사이좋게. 그래서 늘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가, 화목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오늘 2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라, 내 마음에 채우고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뭐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항상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라.
항상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라.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거듭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서 마음에 계속 그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충만하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7장 2절에도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행할까요? 내가 들을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지키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행하며 살아갑니까? 아마 듣는 것보다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요. 지금도 막 내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죽은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라도 그 주일날이라든지 내가 뭐 기도하다가라든지 성경을 보다가 내 마음에 부닥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은 그걸 꼭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걸어가야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 짧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 그래서 빨리빨리 합니다. 자, 2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 네 장막에서 불벌리 하리라. 이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이게 차라리 한글 개역 먼저 우리가 보던 성경이 좋아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집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께로 집중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죄를 버리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불의를 던져버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도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야 하나님과 잘 지낼 수가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불의가 죄라고 했어요. 불의.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믿음으로 안 하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합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우리는 죄에 안 지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죄 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안 믿으면서 설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할 때가 많아요. 응? 내가 설교를 했으면은 그대로 나가 믿는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야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해놓고서 정작 자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예요? 그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죄질 때가 많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들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자꾸 들추어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것을 찾아서 버려야 돼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자꾸 던져버려요. 자꾸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욥기 11장 14절은 내 손이 전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을 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자꾸 버리라 그랬어요.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며.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던져버리고 이 죄를 없애고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40일에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던져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죄,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어떤 죄가 그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 생각을 하면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하지 말고 생각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부흥사는 현대적 기획 광고 음악을 동원해서 대중 집회를 실시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리 선데이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와 사별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14살 때부터 학교에서 급사로 일을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새벽 2시에 일어나 10개의 석탄 난로를 피워야 했습니다. 그때 월급을 25달러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월급으로 받은 25달러의 월급을 아마 어음으로 줬나 봐요. 어음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그 어음을 은행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착각을 했는지 담당 직원이 40달러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돈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죠. 40달러를 줬어요. 선데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슬그머니 25달러 줬는데 40달러를 받아 15달러 더 받은 거죠. 슬그머니 집에 놓고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습니다. 그 당시 그에게 15달러는 대단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25달러 받는데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되어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나라면 그 돈으로 연극을 보겠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친구의 말에 용기가 나서 그는 양복을 하나 사서 입었습니다. 그때는 그는 처음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꽁돈 생겨가지고.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15달러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 빌리야, 너에게는 은행빚 15달러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항변을 합니다. 그 돈은 은행 쪽에서 모르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은행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5년 동안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나님 계속 너 그거 어떻게 할래? 책망하시고. 그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사과 편지와 함께 15달러 어음을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오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는 몰라도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있지 않는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한번 성령께 물어보시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26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라. 우리 마음속에는 보화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빌의 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보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우상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에스겔 14장 3절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우상한테 가서 물어봐. 우상은 내 마음에 놔도 왜 나한테 가서 묻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보화를 버리십시오. 이것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화하고 금덩어리는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잘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은 복이 온다. 그러면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온다 그랬어요. 달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보호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보물들을 우리는 내동댕이치고 하나님을 보호하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노라같이 참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뭘 시험하셨을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일찍이 준비해주고 가서 하나님 시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그런데 시험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대해 손을 대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보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놀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를 잔뜩 안겨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뺏겨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라도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말 이삭이 자기 자리를 빼앗고 있지 않나?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쁨에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 돼요. 누리면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바로 왕국의 그 많은 보화보다도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물로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허비하고 소유한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소유한 좋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어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고 또 그 사례드린 공예원의 공예원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똥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똥과 같이. 아멘. 우리도 좀 그런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7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 기도 응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되잖아요. 뭐가 더 내가 뭘 경영하고 뭘 생각하고 뭐 사업을 벌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보면은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겠노라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소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한글 개혁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욥이 곤경 속에서 세 친구들에게 많은 공경을 받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욥보다 잘나고 없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최근에 높여주셔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뭘 하든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항상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죄를 던져버려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죄를 던져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잘 사이좋게 지내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